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켈란젤로 같은 훌륭한 조각가, 그 예술가들의 손에 도구가 들려 있습니다. 그 조각하는 도구가 그거 가지고 위대한 작품, 글작품을 만들듯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구와 같습니다. 돈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멋지게 할 수도 있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는 그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중성입니다. 근데 이 돈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나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자기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흉기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또 가진 자로서 없는 자들에게 상처 또 학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 이 전도자도 부요와 권력을 물러받은 그런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하루 밥 3끼 먹고 사는 것, 이건 누구나 똑같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본문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며 그 돈을 가진 사람이 겪을 가진 자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에 대한 욕망, 우리 인간의 끝이 없죠. 이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욕망의 끝은 한도 끝도 없고 끝까지 수렁과 같고 늪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곤 재물의 선한 청직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자신을 성찰해 본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쓰는 식솔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 재산이 다 내 소유다 하는 것, 그런 마음의 즐거움 외에 실제로 내게 유익한 게 뭡니까? 만족을 주는 게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가져야만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방이 100칸 있다고 합시다. 100칸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룻밤 자는 것은 방 한 칸이면 족한 거예요.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900가지 이 음식의 뷔페 종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끼 먹는 거예요. 옷도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얼마짜리라고 가격표 붙어 있는 거,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불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제 먹고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 재산 때문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꽝 소리가 나면 아이고 강도가 침입한 거 아닌가, 그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느라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친교 나누고 영적 세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일평생 동안 재물을 지키는 이 경비견 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만물의 영장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돈이 주인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화폐 개혁을 한다면 전에 있던 이 돈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쓰레기 휴지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돈으로 찍어내면 화폐 개혁하게 되면 옛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개혁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찍 깨달아야 됩니다. 다 빼앗기고 가치가 없어질 때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정말 답답한 일이고 손해나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맨손으로 태어왔어요. 그리고 맨손으로 간다는, 그러기에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경의 정언이에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여러분 살다가 한순간에 죽으면
여러분 그 가진 것이, 그 재산이, 그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갖고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억울하게 막 가슴 치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이 쏙병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폐인이 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평생 자기를 저주하고 또 그런 환경을 저주하며 일생을 어두운 데 먹고 먹으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 낙을 보며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만족하고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그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교구, 우리 기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그릇에 맞게끔 몫을 주셨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면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우리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날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번역이 보면 20절을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주셨으므로 인생이 짧은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평범한 날 중에서 만족하게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일상이라는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하루하루 그 식탁을 즐겁고 그리고 기쁘게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면 어떨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날마다 맞는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이란 도대체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사는 시간, 그런 태도가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안나와 시몬이 평생 메시아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또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임박한 그리고 임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앞서시며 나의 갈 길을 찾으시고 또 우리 행로 가운데 안아주시고 위로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 짧은 생에 살면서 이 돈을 잘 관리하는 선한 재물의 청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또 물질에 대하여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연약한 자와 나누며 베풀며 또 섬김을 다하며 그리고 선한 열매 아주 많이 맺히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세계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족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가정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세계로 교회 이 목장 그리고 교구 기관 식구들 감사하고 또 세미진평부 37교회에서 거래 소속된 거 감사하고 이모저모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